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두개인 앞에 치유의 증거입니다. 사두개인 앞에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얼만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태종대 앞바다에 모세의 홍해가 모세 그 출애굽 때 갈라졌잖아요. 그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종대 앞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면 갈라지겠느냐 하고 이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서 갈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주춤주춤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갈라지냐 그랬더니 한 반절 정도 들더래요. 갈라진다고. 그럼 진짜 갈라지냐 그랬더니 또 그 반절 든 사람 중에서 반절이 손을 내리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서 기도하면 태종대가 갈라질 거라고 믿냐 그랬더니 또 반의 반절이 또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고 했는데 결론은 태종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져야 할 이유가 생기면 가르시죠. 근데 갈라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갈라지면 물고기들만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유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 안진뱅이가 사실은 그 안진뱅이라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그 전라북도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이었고 이제 그분 어머니가 아주 이제 극성스러운 우리 다락방 멤버였는데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분 있잖아요. 근데 딸을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휠체어를 태우고 끝까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왔고 내가 봐도 오기 싫은데 온 게 티가 나요. 왜냐면 100명이 모이나 1000명이 모이나 그분은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앞에 오기 때문에 늘 보여.
그 사람은 사람들 눈에 안 띌 수가 없어. 유일한 장애인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끌고 오면 막 그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점점 이제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어, 그 할 수도 있겠다.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도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 막 굉장히 얼굴 새까맣고 막 이랬는데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살아나면서 이분이 결국은 그 일어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결혼도 했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여전히 의자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애를 셋이나 낳고 어느 정도로 건강해지셨냐면 그, 부사님만 여기 광양 임마누엘교회도 오셨어요. 이 근처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무한테나 제가 이제 1층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빨리 어디를 가려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죄송하지만 3층에 애기 기저귀 좀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갖다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누구 기다려고 빨리 데리고 가야 돼서 못 갖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분이 이제 컴플렉스에 있으면 제가 그 거절을 못했을 거예요. 저 진짜 급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건강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부탁할 수가 없고 그분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제 사정에 따라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집에 가서는 제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이분이 살아났어. 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공산주의 때 러시아에 갔을 때 이 목사님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했죠. 앉음신부를 일어나게 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밖에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아니면 안 될 때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 바로 필요한 역사를 기도하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일이 성취되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눈치를 좀 채야 돼요. 복음 전파와 아무 상관없는 나의 일신의 문제, 그것도 나의 동기의 문제, 뭐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급박성, 당위성에는 뭐가 있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구원과 복음 전파에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뭐예요? 강하게 시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나서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이 상대가 누구예요? 자, 백성들에게 3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뭐예요? 신이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다라고 자기에게 영광이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죠. 그때 뭐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그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역자가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 사역자의 저주에 빠진 그런 저주 속에 있는 그래서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요. 자, 그게 3장의 내용이고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죠? 공회 앞에 섰어요. 공회 앞에 섰는데 가장 먼저 만난 이 곳이 뭐냐면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성. 보이는 것에 대한 실제 물질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 세계까지는 되지만 이 뭐죠? 이 부활이 없다. 영적인 세계와 부활에 대해서 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뭘로 봐요? 육신적인 가르침,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육신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율법을 지켜야 이 정도 율법이 되어져야 너의 사회와 너의 인간관계와 이런 세상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는 어떻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율법 지향적으로 되어져야 이 율법이 지켜져야 그나마 세상이 유지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은 그런데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건데 이 사두개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뭐예요? 부활은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뭐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게 이르러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잡았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이런 증거 앞에서도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증거 앞에서도 사두개인은 싫어하고 잡은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 증거가 전파되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단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걸 전파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또 뭐예요? 지금 당장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막은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문제는 이렇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치유의 사건은 이렇게 뭐예요? 전파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요한 좀 가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공권력, 이 철학, 이 사람들의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강력한 키. 그리고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전파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상들, 편견들, 생각들,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게 있죠. 많은 것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자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여자 목사죠. 또 제가 어린 사람들 앞에서는 나이가 많지만 또 저희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적은 편이죠. 많은 편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격이나 내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렇게 전달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것이 막히면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이 막힌다는 건데 복음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오겠죠. 어둠의 반대는 빛이고요. 복음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상당하는 영적 어둠이 오겠죠.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주의 종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것인가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주의 종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면 돼요. 인간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기준을 라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고 흑암을 넘어서는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전에 뭐가 오겠습니까?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그때 복음 붙잡았을 때 복음의 결과가 오는 굴곡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흑암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복음 붙잡을 때가 많아요. 또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의 기준, 지식, 사고, 철학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다른 사람보다 수많은 이 흑암을 지나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 같은 우를 다른 분들이 겪지 않기를, 범하지 않기를 사실 늘 기도하죠. 오늘 사두개인의 이 사상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이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의 맨 처음에 사두개인이 나오게 하신 이 말씀이 나온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결국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그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뭐죠? 철폐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말씀의 역사, 언약을 붙잡으면서 온전히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안진뱅이의 치유의 역사가 사두개인 앞에 섰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기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